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때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자, 그거와는 전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참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울고 있었는가? 왜 우셨는가? 42절부터 보면 쭉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들의 눈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하고 오신, 평강을 주기로 오게 하신 이 평화를 누리게 되면은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그것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떤 일인가 예수님께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우시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바로 이들 앞에 있을 앞으로 30년 후면은 40년이겠네요. 40년 후면은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진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열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내몰고자 하는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예루살렘을 오늘 파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면 역사학자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 그 열심당원들이 어디로 모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이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그 로마의 군대가 몰고 오는 것을, 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기다려도 그런데 로마 군대가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로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 온 지방을 다니면서 바로 예루살렘, 반란군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골 지방부터 초토화시키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군대를 준비하고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는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은 유대를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군대가 몰려와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을 벌면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다시 말해 군대를 뺑둘러 포위를 하고는 공격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또 기근이 들고 나중에 가면 스스로 죽어요. 아사해 버립니다.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완전히 그 안에서 3분의 1이 죽을 때까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로마 군대는 바깥에서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죠. 벌써 로마가 그 당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이 로마 군대가 밀어붙여 한 번에 그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전부 몰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때 저들이 저걸 회개하고, 오늘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45절에 보면은 44절에 나오네. 4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있는 이유는 권고받는 날. 이 권고받는 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날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런 것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요,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지금이 어떤 날인 줄 압니까? 지금이 바로 평화의 말을 한 날이요, 지금이 바로 권고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게 되면 이 날이 우리에게서 오지 않아. 이 날이 없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앞으로 이 권고받는 날에 그것을 눈이 가리워져 있다든지, 권고받는 날에 그것을 권고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자녀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인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하게 당하는 고난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날은 심판의 때요,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로마를 들어서 특별히 다른 데보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지독한 일을 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돌 하나도 돌 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돌한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군대를 동원해서 파괴해버리고 사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어린아이조차도 다 몰살하는 이런 일들을 왜 벌이게 했겠습니까? 왜 로마를 통해서 그런 걸 벌이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다시 말해 둘째 사망의 이 불못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이 권고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권고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녹화하실 때, 우리 마음에 녹화할 때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면 내일의 삶이 정말 그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 꼭 둘째 사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훈련시킬 때, 마음을 열으라 그럴 때 열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지 않게 되면, 이것을 요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금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앞에 평화가 펼쳐져요. 기쁨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내 마음을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결국에 꼭 이런 일이 나면, 이런 일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원수를 맺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관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깨어지는 거라든지, 정말 이 땅에서 겪지 못할 어떤 이런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잘 나가다 왜 무너집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이 권고받는 날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뭔가를 대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고할 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이 보면 한 번 마음이 꼬이기 시작하면, 한 번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거 잘 안 풀어지지, 이거 풀기 힘듭니다. 이거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질 때 이거 하나 풀려지는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만, 내가 매일 포기해야만 뭔가 하나라도 이 풀어낼 수가 있지,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 결국 이게 회개 아닙니까?
권고받는 날. 이거 뒤에 보면은 바로 또 같은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뒤에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성전 정화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도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성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공생의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도 어떤가 하면 오늘 6월절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때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시고 성전을 정화한 이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화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보면은 정말 그 당시 그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 다, 다른 나라까지 다 하더라도 그만큼 화려한 건축물이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줄 압니까? 그 속에는 탐욕과 욕심과 전부 죄와 이런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헤롯 대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뇌물을 주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유대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성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전만 이게 지면은 모든 걸 지겠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최고로 꾸몄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의 뜻을 보면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화려했지만은 속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탐욕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은 뭡니까?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해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성전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도의 구례였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우리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 말 잘하고 정말 화려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오늘 보니까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보면 원래 성전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 지내는 곳인데 오늘 제사란 표현을 하지 않고 예배란 표현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흐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성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있는 이런 성전입니까? 아니면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겉은 화려한 크리스찬인데 속은 사실 강도의 구례는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요때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겉이 화려할수록 속이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도 보면은 겉은 그 무엇보다도 화려했어요. 교황이 세워지고 교황이 뭡니까? 교회의 이 권력이 세상 권력을 앞서는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가 하면 어마어마한 건축 붐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뭡니까?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이 겉이 화려할수록, 왜냐하면 속이 빌수록 사람들이 겉을 치장하거든요. 속이 충만할수록 겉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겉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속이 비니까 겉으로 치장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도 보면 내 속이 하나님과 그게 빌수록 점점 어떤가 하면은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만,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보면은 이 겉이 화려한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헤롯 시대도 똑같았고 그 어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했다. 이 말은 또 한 가지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그 당시 가장 종교를 지도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다 비둘기 파는데 다 쫓아내버리고 소를 쫓아내버리면서 그곳을 정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정화해버리고 헐고 참된 성전,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로 세워진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에 속지 말고, 우리 신앙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에 바르게 되면은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떤가 하면은 꾸밀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면의 세계,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 겉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속에서 흘러나는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는 곳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참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나면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는 딱 일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는 내 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다 벗어놓고, 기도란 것은 성전에 와서는 세상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참된 그 성전에 참된 만민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들은 싹 벗어놓고 무거운 짐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앞에서 아멘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성전이 정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웃으시게 해야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멘 다 내놓고 평화에 관한 소식을 듣고 권고하시는 날을 받고 그리고 아멘 하고 돌아간다면 우리 앞에는 이제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초라할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가난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어떤 줄 압니까? 평화요, 행복이요,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원래 성전은 그러라고 지어진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다 내려놓고 성전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라고 성전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이 새벽에 참된 성전된 우리 마음을 회복하여 참으로 우리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